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미국의 작가인 술라미스 이쉬키쇼르라는 사람이 지은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주인공 존 블랜포드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전투기를 몰고 참전하게 됩니다. 전투기가 출격하면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언제 격추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항상 긴장감 속에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면 긴장이 풀어지면서 전쟁에 대한 허무함, 공허감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즐거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자매와 편지를 주고받는 펜팔을 한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합니다. 또 답장이 옵니다. 그 답장을 읽으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1년 넘게 편지를 주고받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 자매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뉴욕에 있는 그랜드 센트럴 기차역에서 만나자고. 얼굴을 모르니까 자매가 장미꽃을 들고 장미꽃을 꽂고 그렇게 만나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녁 6시에 가슴이 뛰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역을 쫌아니 가게 됩니다. 가서 보는데 한 자매가 정말 꽃을 들고 서 있습니다. 야, 저 자매구나.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 자매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좋기 40이 넘어 보입니다. 뚱뚱합니다. 나는 날씬하고 예쁘고 젊은 자매로 생각했는데 나이도 많고 뚱뚱한 자매가 꽃을 들고 서 있습니다. 순간 좌안이 갈등합니다. 그냥 지나갈까? 그냥 지나갈까? 서로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까? 아니지. 1년 넘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얻었는데,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만나야지. 그리고 마음을 먹고 그 자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존 블랜포드라고, 당신과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온 참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네. 조금 전에 웬 멋쟁이 아가씨가 나에게 꽃을 전해주면서 이 꽃을 들고 계세요. 이제 조금 후면 한 남자가 당신에게 찾아올 텐데 그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건너편에 있는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 식당으로 오라고 그렇게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전쟁에 지금 나가 있다고, 군대에 가 있다고. 그 아들을 생각해서 내가 젊은이들 이렇게 돕는 일이라고. 그리고 이 존이 정말 식당에 건너가서 길 건너가 식당에서 만났다. 그런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청년이 꽃을 든 그 여인, 자기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여인이 아니라고 해서 만약에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약속을 했으니 약속대로 만나고, 그리고 약속대로 만나면서 그렇게 그리워했던 그 사람과 만나 다시금 교제했던 그 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수많은 약속들, 맺은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가장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었던 약속에 대하여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그 약속 변함이 없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일까?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기 1절 앞부분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현재 나이가 99세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6장 끝절 말씀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고요? 86세였더라. 그러니까 13년 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 아들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이 흘러가다가 99세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3년의 이 공백기, 13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시점에서 먼저 돌아볼 것은 너의 지난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받은 때가 75세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제대로 서지 못했어요. 식량이 없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본인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그런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10년이 되었고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되어도 자녀가 없자 자기 아내 사레와 함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몸종,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스마엘을 낳은 때, 86세의 이스마엘을 낳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아들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노 아니야. 그건 내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니야. 그건 내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낳은 자식이지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 기다려라. 내가 다시금 너에게 말하지만 반드시 내가 내 몸에서 날 자로 상속자를 삼겠다. 그리고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물론 외적으로는요, 나이가 들었어요. 여러분, 99세라는 나이는 어떤 나이입니까? 연약한 나이예요. 젊음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절망하고 포기할, 더 이상 꿈꾸고 희망을 갖기에는 어려운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외적으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연약한 때입니다. 내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꿈을 안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이 오늘 13년 동안 어찌 보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관계가 약해졌어요. 약속에 대한 믿음도 약해졌어요. 그리고 점점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그때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7장 한번 17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게 아브라함의 현주소예요. 아브라함의 속마음이에요. 하나님, 내년이면 내가 100세인데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그 아들, 이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기쁨은 어디 있어요? 오직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 아들 잘 크고 있구나, 내 아들 잘 크고 있구나. 이스마엘만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기뻐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처음 임신했을 때,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이 임신했다고 그 소식을 듣자 하갈과 사레가 갈등했죠. 아브라함도 갈등했죠. 부부싸움도 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 왜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아마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13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그 열정도 다 식고 현실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에 안주하면서 거기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이미 그의 영성은 점점 약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즐거움만 추구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흔들어 깨우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안주하고 거기에 만족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듣고 싶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타협을 해요. 하나님, 이거 맞죠? 이거 복덩어리 맞죠? 그리고 자기 합리화하고 현실 합리화하고 그리고 그냥 그것이 습관이 돼버리고 타성이 돼버려서 그냥 이렇게 그냥 살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었던 지난 반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격했던 그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깨우쳐 주시는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자기 성품과 속성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표현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부성적 전능이 아니라 모성적 전능입니다. 그러니까 엄한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꾸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내가 다 알고 있다. 보고 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인데 이리 와 이리 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두 가지예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 뭡니까? 내 얼굴 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얼굴 빛을 바라보면서, 내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가라. 이 완전하라는 표현은요, 흠없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흠없는 재물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라. 조금 줄여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믿음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믿음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동행하자. 나를 보고 좀 걸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이스마엘 바라보지 말고 제발 나 좀 보면서 걸어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하나님 좀 바라보며 살라고, 하나님과 좀 동행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이제는 철 들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깨어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안주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될 때가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제 과거는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을 얻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죄책감도 있는데 이 과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마엘, 하갈, 그들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에 붙들지 말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나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나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복음입니다. 이건 은총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온전해지면 내가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 할게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오늘과 내일의 두려움과 불안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붙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총의 복음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좀 바라보아라. 나와 함께하라.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성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야, 그 친구 가까이 하지 말아라, 물든다. 그 나쁜 친구 가까이 하지 마라, 물든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나는 그에게 물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 맛 잃어버리지 말아라. 빛의 생명력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5장 끝부분에 오늘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죄 없이 흠 없이 깨끗하고 온전한 거룩함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이 되는 거야. 거룩한 구별된 삶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 주목하는 것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손 붙잡고 걸어가자고 하실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가운데 모나리자라는 명화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모나리자라는 그 그림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여인의 미소입니다. 그 온화한 미소, 절제된 미소,
그런데 이 그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나리자의 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당시에 아주 독특한 그림 화법으로 명암 대조법으로 이 여인을 그렸어요. 이 여인의 눈을 보시면 아무리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우리가 움직여도 그 여인이 나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 그림을 보는 이 사람과 그 그림 속에 있는 여인이 눈이 마주친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 숨으면 못 보시겠지, 이리로 가면은 하나님 혹시 내 삶을 놓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외면하는가,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주님을 닮아가라, 말씀을 품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처럼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앙의식, 신전의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2절과 3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우리말 번역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보시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할 때는요, 이미 이루어졌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 요단강 건너가라, 그러면 그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주었다. 그 얘기 뭐예요? 확실히 내가 약속한 건 이루어진다. 이걸 강조할 때는 완료형으로 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걸 표현할 때 이미 되었다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복음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성취될 언약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준비하라, 기대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준비하라.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나오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믿습니다. 이 언약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제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믿고 준비하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상황적으로 판단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은 제가 아멘 믿겠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믿고 바라보겠습니다, 믿고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다급한 마음이 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더 이상 멀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17장을 읽어가다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분명히 아들 준다. 너 웃었지? 그래, 내가 이삭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 준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언약한 것, 내 아들 이삭에게도 계속해서 그 약속은 이어져 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약속으로 주어지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예 바꿔주세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사라, 공주가 아니라 사레, 공주가 아니라 이제는 사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 모든 왕들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방향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꿈과 그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아니라 사라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역사, 이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믿음의 약속을 놓치지 마세요. 내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내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어떤 유명한 공중고개사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론적으로도 가르치고 본인이 실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제자들을 막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 어린 제자들 한 사람씩 그 선생님을 따라서 공중 평행봉 묘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소년이 막 두려워 떨고 있어요. 너 왜 그러냐? 무섭습니다. 저 높이 매달려 있는 평행봉 바라보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훈련 받았잖아. 믿음을 가져.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너 저 평행봉 너머로 내 온 마음을 먼저 던져라. 내 마음을 던지면 내 몸이 내 마음을 뒤따라갈 거야. 이걸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러면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맡긴 삶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리라. 여러분, 중요한 내 중심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으로, 믿음의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줄을 하나님 앞에 거시는 거예요. 믿음의 줄을 하나님 앞에 거시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음의 줄을 걸고 내 마음과 몸과 삶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맡기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줄을 따라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 가시는 역사,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약속한 것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붙잡아라. 어제와 오늘과 내일, 과거, 현재, 미래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 맡기라. 믿음으로 맡기라. 내가 가장 선한 길로 약속한 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